특별한 주제를 하나 다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종교 또 관계 중독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계 중독 또는 종교 중독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 이런 부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관계 중독 또는 종교 중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두 분 패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회복사역연구소 소장이시며 한세대 목회상담학 교수로 활동하신 고병인 소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사람 가족상담연구소 소장이시며 예량통합 이단사이비 문제상담소 상담목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경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관계 중독 이런 말이 참 저도 좀 생소한데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또는 어떤 상태가를 좀 설명이 필요한데 고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독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한 250만 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군요. 예. 도박 중독자가 350만 명, 예. 둘 합하면 600만 명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대략은 한 250만 명 됩니다. 8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성에 중독돼 있는 사람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심각한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은 한 300만, 500만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으로 확산이 돼서 중독자의 가족들은 다 병들어 있는. 그러면 전 이제 국민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관계 중독은 뭐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네. 의존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예. 그래서 관계 중독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들은 자기 자신과는 어울릴 수 없는, 즉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정감을 느낀다든가, 또 외로움을 달랜다든가, 또 그들은 친밀 관계 없이는 살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안정한 사람들. 그렇군요. 예. 또 이런 사람들이 대개 어떤 이유로 이런 관계 중독에 빠지냐면 대개 영유아기 아동기 때 버림받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과보된 사람들. 또 신체적인 뭐 정서적인 언어적인 영적인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어떤 성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외로움 때문에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좀 일단 정리가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됐는데요. 우리 강 박사님 그러면 이 관계 중독에 있어서 나타나는 형태들 다양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데 이제 먼저 그 유형별로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관념적인 것이죠. 그거와의 어떤 의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물질적 관계,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의 그 의존성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념적인 것은 뭔가 환상이나 신조 어떤 뭔가 그런 데 대해서 몰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거고 많은 경우 물질적인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뭐 알코올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거와의 관계성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그 끌리면은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 중독과 연관해서 형태별로는요 한 뭐 몇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몰입이 있습니다. 이 몰입은 당사자의 강박관념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관계를 보유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속에서 곰곰이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식화입니다. 의식화는 그 다음의 단계일 수도 있는데 중독자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관 있는 행동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의식화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거 위해서 뭐 체중 감량도 하려고 한다든가 머리 모양으로 바꾼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 들기 마음에 위해서 들기 위해서? 의복이나 화장 등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닮아가려고 하는 의식화적인 모습. 또 하나는 강박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신 것 같은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중독자는 가나 빨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술을 직접 탐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적인 모습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은 절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될 경우. 안 된 경우 그런 겁니다. 마지막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무런 행위도 효능에 발휘하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의식도 안 되고 몰입도 해보면 안 됐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착각 현상 나온 겁니다. 이제 환상적인 어떤 모습.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일종의. 현실은 환상과 맞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 여기서 우울감, 그게 심각하면 이제 위험한 단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자살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듣는 바로는 관계 중독자들 가운데 특징이 혼자 있는 것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뭐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듣는데 예. 강 박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홀로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요 하는데 그들의 그 정체는 관계를 갖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들 중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단지 누군가를 또는 물질 등을 소유하고 싶을 뿐이죠. 그러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어떤 의존성. 근데 여기에는 이해와 조화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살다 보면 조화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게 그렇죠. 있는데 그게 무시가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나 사명이나 목적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만약 한 관계 근데 끝나면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사람을 찾거나 또다시. 다른 대상을 또 찾으려고 또 다른 것을 그렇군요.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죠. 관계를 이어가야만 예. 되는군요. 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관계가 그런 거죠. 한 사람의 관계가 몇 개월 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아질만 하고 자기가 노출될만 하면은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끝나고.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버려주고 다른 관계로 또 옮겨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야 자존심이 덜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니까. 예, 예, 예. 그렇군요. 내가 끊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걸 못 얻었을 적에는요 심각한 어떤 자신감, 자신 실패자다. 광야 혼자라는 결핍감, 어떤 그런 데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쇼핑 중다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절망감, 또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함께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나는 실패자거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제 뒤에 좀 뭐 관계 중독을 그 회복하거나 치료하는 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제가 번뜩 든 생각은 이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자립감 같은 거 가질 필요는 있죠. 예. 그러니까 꼭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혼자서 자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공간에 혼자 있는 연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뭔가 회복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일수록 그걸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훈련도 이제 필요하고 또 관계를 새롭게 맺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지. 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관계.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표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관계로서 의미를 갖는 관계. 그런 거?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게 어릴 때부터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네. 게 자연스럽게 놀이 그렇죠.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서 함께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더한 절망감 속에 또 빠지는 절망감에 거죠. 빠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제 분주해지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그 매체들이 활성화될수록 사람이 더 개인적으로는 소외되는데 그렇죠. 또 소외되면서도 또 두려우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거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몸부림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예, 보면. 몸부림이라고 예. 이렇게 볼 수 이 있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집착적 관계, 의존적 관계, 그리고 또 때로는 돌봐주는 관계. 돌봐주는 관계. 그래가지고 자기는 탈진해버리는 그래도 소진되는 뭐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눠야 될 중요한 점인 것 같네요. 네. 고수령님 그 이제 관계 중독자들 특징이 의존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의존성 때문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겠죠.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이분이 귀가 항상 늦고 그렇고 이제 그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술을 마시고 그렇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카드로 또 선결제를 하고 이거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이제 아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계속 카드는 마이너스고 뭐 귀가는 늦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한 1년간 그룹 치료를 했어요. 했군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픔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고등학교 훈육주임이었는데 그렇게 그 체벌이 심하고 아버지가 또 굉장히 율법적이고 혼자만 의가 강하고 그래서 2살 먹었을 때 어머니를 그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 50이 다 되돌아까지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 청년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훈육주임인데 공부를 안 하면 때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라도 때리고 졸아도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좋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 매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가 매를 안 맞는 방법이 뭐냐면 도서관에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늦게 거예요. 들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렸구나. 습관이 됐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쟁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할머니와 똑같은 비슷해. 패턴을 쥐고 들어오신 잔소리쟁이에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이분이 마치 어렸을 때 할머니 잔소리 싫어서 도서관에서 늦게 오듯이 부인 잔소리 싫으니까 직장에서 늦게 오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밥을 시간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 보내줘야 할 동료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 아니고 그렇죠. 계속 돈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 이상으로 돈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한 1년간 저희 공동체 와서 치료를 받고 근데 어머니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러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 유기 됐고 됐군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학대가 싫으니까 이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직장 동료 이런 거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참 사회 현상으로서 우리가 좀 예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관계를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 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50이 넘는 뭐 나이가 돼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어떤 유아 때부터 또 뭐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 어떤 단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를 한번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목사님? 그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관계 중독은 사실은 부모님 어릴 때부터 양육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애착 관계,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데 그걸 받지 못했을 때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일종의 사랑 결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랑 결핍입니다.
그 단계가 이제 그냥 어른이 된 거 허전한 상태 속에서. 그런 아이를 보통 우리 가정사역자들은 성인 아이라고 하거든요. 몸은 어른인데 몸은 아직도 어른인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뭔가가 내 곁에 뭐 어머니 같은 존재, 부모 같은 존재가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현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통해서 그렇죠.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랜드 마틴이라는 학자는 그 4단계 정도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단계 때는 일종의 그 세프라는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경성 무식욕증의 관계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단계에 속한 사람은 관계를 기피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뭔가 기피하려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합니다. 일종의 포장이죠, 사실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부의 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하려고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 중독자의 강박관념은 심화되고 중독자 자체는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예.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때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중독이 결국 감지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예. 그 단계 병적인 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공상적인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짝사랑의 단계라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이 공상은 뭐 연애 중독이나 성 중독자처럼 달빛이나 장미에는 거의 관심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 공상은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것에 맞는 어떤 그걸 찾는 겁니다. 찾는군요. 찾으면서요 공상합니다. 내가 저걸 좋아한다. 상대는 몰라요. 그렇군요. 어떤 짝사랑하는 단계라고 할까? 다른 사람 모르는 단계.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중독은 중독자가 일련의 공상에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 사람이고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놨던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고조되면서 혼란이 오는 거죠. 현실과는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제3단계로 나갑니다.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요. 실제적인 모습인데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도 한 사람만 고집하는데 이유는 관계 자체를 중요하시기 때문이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시들어지면 부르기만 하면 단숨에 나갈 것 같은 그런 대기 중의 상태.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혼을 하면은 하긴 해요. 사실은요. 결혼도 하군요. 할 수는 있습니다. 빨리 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치 못한 어떤 결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제4단계로 넘어가면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독 과정은 중독자를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얻은 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성적인 어떤 고통, 편두통, 뭐 신체적인 증후까지도 나타나고요. 그런 영향이 나옵니다. 2단계 중독자들은요, 그들의 선택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그 어떤 것과는 관계를 상실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들은 판단이 매우 감소되고 자부심은 낮아지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술하지 못하는 어떤 종종 자멸적인 모습, 무너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관계 대상이 없이 지낸다는 위험을 느끼면서요. 나중에는 뭐 폭력을 쓸 수도 있고 약물 남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 뭔가 몸부림하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위기를 만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단계까지 가는 심각한 단계는 그렇게 됩니다. 이런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관계 중독의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칭은 뭐 일중독도 일종의 의존의 일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핑 중독도 물건을 통해서 또는 동물과의 관계 속에 동물이 없으면 견디를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도 그런 현상. 뭐 모습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사실은요. 이건 뭐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조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 중독이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뭐 헌신의 의미를 두는 그런 헌신. 삶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가에 집착하고 또 이를테면 교회에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그 세미나에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거기서. 그러니까 특히 관계 중독은 여성들에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왜 여성들부터? 여성들이 이제 관계 중독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로만스 중독으로 빠집니다. 그렇구나. 사랑에 중독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남자들은 이 관계 중독성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섹스 중독에 빠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남성은. 네.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신앙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그룹은 정말 신앙이 좋아서 네. 순수한 마음에서 실제로?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허전한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맞습니다. 예. 어떤 지도자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속에서 그냥 열심으로 일 중독과 같은 어떤 네.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이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병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관계 중독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목사나 이제 지도자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목사가 이제 가정이 있는데 지나치게 목사를 뭐 이렇게 연모한다든가 그렇죠. 관계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지나치게 목사를 추정한다든가 그러면 사모님이 심기가 굉장히 그렇죠. 불편하죠. 심기가 불편하죠. 특히 여성이 그럴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들이 그죠? 참 많죠. 여성이 뭐 목사님을 접근해서 예. 이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나 상담이나 이런 걸 자꾸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그 목사의 부인은 좋아하지 않겠죠. 이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 그 이렇게 고등학교 때 교제하던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이 자매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 자매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파괴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 동창생만이 자기의 지고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잃고 말았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남편은 또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목사가 너무나 그 첫사랑의 애인을 닮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부목사에게 대시해 들어가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당연히 문제. 그러게 이제 부목사는 어떤 분이냐면 이제 청년이거든요. 이게 겁이 나니까 그렇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교회에 이게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그 부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이 집사님은 집사님들을 또 그 교회에서 매장당하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남들을 보살피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조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쩌면 그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려는 중독자입니다. 네. 마리아는 뭐냐면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왜 그래가지고 결국 마르다는 거기 이제 투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와서 같이 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권유를 마르다에게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면 인정에 좀 굶주려 있는 사람이고 도우려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타나죠. 지금 금방 강 목사님 참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교회 안에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 속에서 이것이 신자의 도리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걸 통해 인정받고 또 자기의 외로움을 뭐 달래고 또 허전함을 메우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그래서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들이 어쩔 때 보면 한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또. 서너 가지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족이 되죠. 그래야 만족이 그죠? 되는 거죠. 만족이 그래서 남들이 접근할 수도 없게 되죠. 만드는 그렇죠. 엉뚱한 경계선을 쳐놓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네. 많이 봤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굉장히 굉장히 충성 또, 봉사하는 분들을 충성 인정- 봉사하는 하는 사람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인정해.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철새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뭐 3, 4년 길어야 4, 5년 있다가 옮겨갑니다. 그게 뭐냐면 1년 사이에는 초신자로 가면 새신자로 가면은 굉장히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어느 단계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 지도자들이 다른 초신자들에게 그렇죠. 관심을 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다,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보통 길면 4, 5년이고 2, 3년에 옮겨가는. 근데 문제는 그럼들 가운데
이단에 빠질 사이비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단들은 처음에 가면 엄청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의존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4, 5년 주기로 이제 다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단 사이비 경우는 아주 강렬하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한번 예. 잡히면 그러겠죠. 자, 그러면 강 목사님 그 관계 중독자가 종교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 이제 어느 정도라고 뭐 하는데 의존성은 나름대로 표시는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면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어떤 주위의 어떤 속에서는 얼마든지 예, 특히 이제 열심을 가진 뭔가가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네. 또 자극적이고 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보다는 네. 좀 더 네, 자극적인 자극적인, 쫓아다니는 어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고 부드러운 말씀에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부흥사들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개서 상기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근데 현대에 갈수록이요 종교 중독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롭고 관계적인 형성이 안 돼 있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엄청나게 빠진다는 겁니다. 교회 현장에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모습이- 이런 그 관계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관계 중독자들은 일단은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관계에 지향적이지를 못합니다. 네.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단들은 하여튼 네. 묘할 정도로 관계 지향입니다. 맞습니다. 예. 친밀 공동체를 잘 만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또 부부와의 관계나 친구 관계도 잘하고요. 그렇죠. 또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그렇죠. 직장 공동체와 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관계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즉 이 자신과의 관계, 부부 친구와의 관계, 다 깨져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혼된 분들, 사별되신 분들은 관계의 죽음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치료하는 데는 이혼모 그룹 간에 사별모의 그룹 간에 그룹 치료의 말로 그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교회가 이런 치유적 공동체를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소위 지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원 그룹은 어떤 개념이냐면 끼어들지도 마라, 충고도 마라, 해결책도 제시하지 마라. 그죠? 그분이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들어주자.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화되냐면 자기 표현을 할 때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그렇죠. 변화 성장을 하더라. 이것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소위 지원그룹 운동입니다. 그게 회복사역이고 회복사역. 이 사역을 좀 교회가 도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원그룹 안에서 새로운 관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까 홀로 있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예, 참. 관계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새로운 지지적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무조건 사랑의 그 하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접근해주는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가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작든 크든 상담소를 갖출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규모를 갖는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 또는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도리어 이제 교회 밖에서 지원 뭐 상담소라든가 후원 상담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된 이런 그 모양으로 간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개교의 입장에서는 자기 노출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구나. 싫어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이런 어떤 물론 이제 개교에서 나름대로 자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 거기서도 할 영역은 있거든요. 근데 자기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러면. 바깥에서 네. 또는 뭐 치료받는 게 낫죠. 지역사회에서 한다든가 익명성을 요구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교회 예. 아무리 뭐 교회가 커도 아는 건 어느 정도 아니까 예. 거기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보이고 싶지는 않을 건 분명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원 그룹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회복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예. 자기 노출이라는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짜임새는 훈련만 시키면 얼마든지 노출하고 수치심이나 비밀을 드러내놓고 그렇군요. 주님의 만지심과 섭리를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훈련들을 지금 우리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상담보다는 어떤 그룹 상담이라든가 집단 상담도 이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상처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오히려 위로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고 그런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저희 연구소에 그룹 치료를 뭐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그룹 같은 데는 이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 성 중독자도 있고 아니면 뭐 섹스 중독,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도박 중독자도 있고 또 이제 그 중독자의 자녀들도 뭐 대학생들인데 오고 네네네. 아내들도 오고 그래서 한 12명이 각자의 삶에 이렇게 상처받았던 아픔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내 아픔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저렇게 아픈 사람도 있구나. 또 저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해보면 고백과 나눔을 통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희망을 거기서 찾고 그렇군요. 예. 또 뭐 후배들에게 그런 회복을 선물을 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가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왔냐? 교회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교회 가서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군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관계 중독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관계 중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관계 중독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는 것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찾아가다가 이게 이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겠죠. 그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친밀감을 친밀감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게 그렇게 그만큼 강렬하다니. 예, 강렬한 거죠. 종교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들도 뭐좀 열거해 볼 수 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픔을 교회 안에서 해소받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